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에서 의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착하고 순전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진실, 정직,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게 진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게 정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함으로 가득 찬 그 거룩함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없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롭다는 기준은 뭐냐?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거리낌이 없다. 율법의 거울에 비춰봐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요즘에는 의인을 어떻게 변질됐는가? 사람의 도덕성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또는 심지어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해서 의사자의 반열에 이렇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작은 도움을 구태여 자기가 희생해서 베풀지 않아도 될 일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은 우리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반지하에서 막 못 올라오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 막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막 건져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뭐라고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또 희생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의사상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정해져 있어요. 의사상자 등의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까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나라마다 또는 문화마다 지역마다 심지어는 양식마다 다 달라요. 인간 사회에서 이제 더 넓혀서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양식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이지만 일본에서는 어떻게 철천지 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는 북한에서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영도자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양식마다 다 다른 거예요. 판사들은 법정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형을 내리거나 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세상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가치관으로 한 율법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되 의인은 천국에 죄인은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이 어떤 곳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냐? 어떻게 해야만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영생의 영광에 이룰 수 있냐? 의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상에서 의롭다는 기준, 인간사에서 말하는 의라는 기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라는 기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는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죄인이냐 의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반열에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의롭게 되어서 영생에 들어갈 길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모든 인간이 다 의롭게 되어서 그 의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길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에 따라 심판하셔서 의인은 천국에 죄인은 영벌에 처하시는데, 근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그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산 자들을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복된 소식, 그 하나님의 약속인 이게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의 기준을 선과 악의 기준, 율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왜 인간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습니까? 왜 인간은 모든 것을 선악의 가치관으로 평가합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마음에 그때부터 율법, 선악을 아는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특징은 뭡니까? 선악을 알지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그들에게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죄인된 인간의 죄값을 물으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대속해서 온전히 지불되었음을, 계산되었음을 부활 승천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되게 하시려고 하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육신, 이 육신이 있고 이 육신을 성전 삼아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은 뭡니까? 그 영이 사는 집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고,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형상의 모양의 실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모양은 뭐예요? 그 모양 안에 뭐가 들어와야만 진정한 온전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갑을 만들었으면은 그 장갑을 왜 만들어요? 장갑에 꼭 맞는 손이 들어가야만 온전한 기능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 모양에 꼭 맞는 실체, 예수님이 그 모양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릇으로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양에 꼭 맞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양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영생할 수 있는 영으로 딱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사는 영,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사는 영 안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와서 이 장갑 안에 손이 딱 들어가듯이 딱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영적인 존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형상의 모양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자 안에 예수님의 진짜로 형상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는 그 사실을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딱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의가 되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딱 하나가 될 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 의로운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손색이 없는 자로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그날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바로 예수 믿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본질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죄인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과는 본질 자체가 달라요. 개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아체 본질 자체가 다르듯이 죄인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과는 본질 자체가 달라요.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 말 안 들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유혹이나 하나님의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처럼 그렇게 어긋나갈 수 있지만 죄인은 될 수 없어요. 이미 신분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 자식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부모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막 나쁜 친구들 새기고 어울린다고 해서 그 시간에 내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다는 것을 부활로 입증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의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인 자 안에 온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사는 영으로 살려주는 이 사는 영인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의인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자녀들을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죄인은 영원한 영적인 쓰레기장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의인은 뭡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불붙는 영적인 쓰레기장인 그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의로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갈라진다.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이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호적이, 호적. 하나님 나라의 호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하나로 딱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내 이름이 딱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에 없는 사람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신가? 제일 먼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의 옷을 벗어야 돼요. 죄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것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나오고 죄의 눈빛이 나오고 죄의 말투가 나오고 죄인의 행동이 나와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옷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벗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옷을 벗겨줄 수가 있어요. 이 죄의 옷을. 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의의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깨달아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 죄값대로, 나의 죄값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 죄값이 다 계산되었음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셨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 되시고 내 생명이 되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즉시 뭡니까? 죄의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이 딱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의롭게 할 그럴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들의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때부터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나를 집 삼아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영 안에 계신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된 예수님의 생명이다.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뭐라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나의 영은 원래 그릇으로서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그릇에 딱 맞게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온전히 완성되었다. 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생명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내 생명과 하나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에 가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무슨 일을 하라 하면 해야 되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것. 마음에다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근데 어떻게 할 때? 나의 죄인된 마귀의 종된 옛사람이 끝났고 이제 내 생명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태어난 생명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기독교인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에는 그 말씀을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심경이 뭐예요? 갑옷의 가슴 부분을 막는 흉판, 방패막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의로움으로 너의 방패를 삼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의, 우리의 생명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의로 너의 방패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 이 호신경에는 유사품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의로움에는 유사품도 있다는 말인데 믿음에도 유사품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나도 의인이 되는 건데 이런 의로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의로움이 뭡니까?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진품과 유사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유사품은 어떻습니까? 진짜 같지만 가짜예요. 이 말은 진짜 기독교인 같지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명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의가 되셨는데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같은데 가짜다. 왜? 그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사품에는요, 가짜에는요, 특징이 뭐예요? 사람 냄새가 나요. 이들은 육신적인 것을 신뢰해요. 세상적인 것을 신뢰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지혜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도 가짜 유사품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를 동원한 신앙생활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동원해서 자기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산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정통 기독교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때 당신은 뭡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게 하나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품에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유사품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이들이 이루는 업적에 감탄하고 언론도 높이 평가해요. 그럼 다 넘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 그 사람의 베품과 사랑에 찬사를 보내요. 손색을 잡을 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 사람이 이루는 업적에 감탄하면서 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해요. 그 사람의 인격도 괜찮아요. 그 사람과 베풀고 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베푸는 거, 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없어요?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유사품의 특징은 자기 의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베푼 거야. 내가 이렇게 이룬 거야. 자기 의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의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그들이 일궈놓은 결과에 대해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 영광은 모두 자기가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수고와 그동안의 그 사람의 희생과 그 사람의 헌신 등 사람의 의로 가득 차서 그 사람 인생 전체에 사람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품은 뭔가? 가짜는, 유사품은 이런데 진품은 어떤가? 그리스도의 의가 보여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보이고 예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의 일하신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품은 어떤 것인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품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나, 옛사람인 나, 마귀 종되어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그때 같이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네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거 너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나의 정체성이 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니까 예수님의 이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품으로 댐댐이로 진실함으로 착함으로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베품으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행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동원한 게 아니라 너는 죽었잖아. 너는 내려놔. 네 안에 예수님이 바로 너의 생명이야.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성품으로 댐댐이로 진실함으로 착함으로 온유함으로 베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죽음에 넘기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잖아. 네가 하려는 것 하지 마. 예수님이 시키는 것이 뭔지를 귀를 기울여.
이렇게 해서 날마다 지가 나가려고 하는 거, 지가 살려고 하는 거, 날마다 너는 죽었잖아. 죽음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십자가 2000년에 죽었는데 틈만 나면 이놈이 자꾸 기어 올라와서 지 자랑, 지 의로 행하려고 하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었어요. 근데 나를 속이고 다시 기어 올라오려고 하니까 너는 죽었잖아. YM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강의와 수많은 저술 활동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예수 전도단과 열방대학 설립 문제를 안고 앞두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달리던 중에 졸음운전으로 목사님 부부가 타고 있던 차는 순식간에 고속도로지 옆에 낭떠러지기로 뒹굴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차에서 튕겨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목사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조금 떨어진 땅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머리 배분이 팍 들어가서 이미 호흡은 멎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아내의 죽음을 깨닫고 아내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목사님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인적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로렌 누가 부르는 거예요. 로렌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직감하고 주님, 네 주님. 그러자 또 들리는 거예요.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눈물이 가득 고인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 아내 이름이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님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돼서 기도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간절히 자기가 죽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에 있던 아내가 막 호흡을 하려고 막 애쓰며 비틀거리면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구급차가 달려와서 병원에 이송되었어요. 목사님은 나중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내 것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야 내 삶에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항상 내 차, 내 아내, 내 자식, 내 사역이라면서 내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 사고 이후에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의 나되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 놓아버리고 내가 하려고 해버리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영원한 영생이신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으로, 구원으로, 응답으로,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의인이에요. 의인의 사는 방법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어요? 뜬구름 잡듯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이미 죽었고 나의 나되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나가게 한다. 예수 믿는 의인은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가 되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의롭게 되어서 영생에 들어갈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 안에 온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이 사는 영이신 내 안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되게 하신다. 두 번째, 인간이 의인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인간이 의롭게 되려면 죄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 이 옷은 근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벗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벗기실 수 있다. 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핏값으로 죄사함받게 하시고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믿게 하셔서 의의 옷을,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세 번째,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자이다. 의로움에는 진품과 유사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사품은 사람이 보이고 자기 의가 보지만 진품에는 예수가 보여요. 진품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자신을 부인함으로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품으로, 됨됨이로, 진실로, 착함으로,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베품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매 순간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아 오신 영원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다. 이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면 저절로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길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진품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의가 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사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품 성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진품 성도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행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